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더우셨죠, 그죠? 이번 주간이, 그죠? 저는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필리핀을 다녀와서 굉장히 더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덥긴 더웠습니다. 더웠는데 더위가 좀 달랐어요. 여기 한국은 좀 이렇게 비가 많이 안 나요? 한국도 그랬군요. 하나님이 저희를 쪄 죽일 것 같은 기세로 필리핀도 내내 비가 왔는데 비가 온 상태에서 더운 그 느낌이 계속이었습니다. 해를 딱 본 날은 마지막 돌아온 날이었고, 여러분 뉴스에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개미가 그 개미 아시죠? 태풍 개미가 이 필리핀과 대만 여기를 강타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40년 동안 처음 경험하는 폭우를 경험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차가 배처럼 둥둥 떠다니는 그런 일도 있어가지고요. 수요일 날 돌아오는 모든 비행기가 다 캔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못 오는 줄 알고 굉장히 명수형제가 기뻐하더라고요. 못 가면 특세를 더 쉬어도 된다 기뻐했는데, 다행히 또 그날 해가 나는 바람에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은혜 가운데 돌아왔고요. 날씨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지키시고 또 그 예배 가운데 계속 은혜를 얻게 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변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시원한 주일입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까봐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 그리고 못된 나무와 나쁜 열매의 비유와 또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기존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성경 보시면 7장 28절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죠? 이 놀람이 경악하다는 뜻이었죠, 그죠? 경악을 했는데 왜 경악했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여지껏 배워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반응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궤관을 지난주에 다루었고,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반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성경적인 근거를 따라가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퀴즈를 맞추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두 장이 있는데요. 간지해 보시면, 자, 오른쪽 나무와 두 번째,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나무는 다른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인데 여러분 어디가 벚꽃나무고 어디가 벚나무고 어디가 자두나무일까요? 네, 그냥 찍어보세요. 그냥 50% 확률이니까 이거 틀린다고 지옥 가고 그러는 거 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찍으시면 됩니다. 왼쪽이 자두나무, 오른쪽이 벚나무. 맞추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실제로 육안으로 이렇게 딱 보면요, 벚나무와 자두나무는 쉽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아냐면요, 이 자두나무의 열매가 맺힐 때에 이 나무가 자두나무이거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성경의 이해 말씀을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어떤 나무가 커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나무는 심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또 그 줄기와 가지가 올라오고요. 거기서 잎사귀를 맺고 꽃을 맺고 열매를 맺는 이 과정들의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어지는 자연의 섭리 속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나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제 이게 챗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구분하기 어려운 나무를 때 몇 가지 알려주더라고요. 알려줬는데 제가 그 중에 마음에 들었던 게 벚나무와 자두나무여가지고 이걸 선택을 했는데 몇몇 나무들은 실제로 완전한 그 자람이 있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전문가들조차도 헷갈리는 이런 나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길고양이인 줄 알고 주워 왔는데 그 고양이가 막 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막 그 표범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나중에 결론을 보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자연 섭리 속에서의 일어나는 사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결국에는 첫 번째 15절에 얘기한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를 언제 구분할 수 있느냐? 성경은 20절에 얘기했죠. 그죠? 이러므로 그들의 뭐로 한대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기가 쉽다 어렵다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 구분점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또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진짜 우리가 참 목자와 참 말씀을 따르는 게 어떤 말씀을 따라야지만 되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병행 구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저기 보시면 지금 이 나무가 나쁜 나무라고 얘기 안 했고 뭐라고 얘기했죠? 못된 나무라고 얘기했어요. 이 못되다라는 헬라어가 사프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쓸모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나무다 그러면 뭐 나무가 못돼봐야 얼마나 못되겠어요. 그죠? 뭐 회초리처럼 우리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나무는 쓸모 있는 나무와 쓸모 없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 전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나쁜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나쁜은 진짜 악한 아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졌는데 못 먹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이제 때로는 이 열매 자체가 아예 안 맺어지는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성경은 이런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 그리고 못된 나무와 그리고 나쁜 열매 이 내용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착한 사람이 좋은 행실을 하고 못된 사람이 나쁜 행실을 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윤리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한번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과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무라는 것을 비유를 들었을 때 그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시청각 교부제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뭐 시청각으로 보여지는 자료들을 활용하는 게 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기도와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얘기할 때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백합화를 통하여서 그들은 길쌈도 하지 않는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그래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이 비유가 실제로 딱 맞는 이야기를 하셨죠. 여러분 그래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백합은 하얀 나무가 하나 꽃이 아니었죠. 아네모네라는 이 붉은 색깔 꽃을 성경에서는 백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번역을 할 때. 그래서 이 붉은 자주옷은 누가 입는 거였어요?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죠. 그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시청각 교보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관이 있는 걸 사용했다는 거죠. 시청각을 사용할 때는 그런 관점에서 나무를 굳이 이유로 든 것이 무슨 이유일까? 이 내용들을 먼저 근원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창조할 때 나무가 어떤 나무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리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셋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이 모든 나무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이후에 이 땅에 모든 나무들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나무들을 다 보시면서 나쁘게 보신 나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나무들은 어떤 나무예요? 다 좋은 나무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전제를 가지고 우리 창세기 2장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면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히브리어가 얘기하고 있는 땅과 그리고 밭과 들은 다른 단어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땅이라는 히브리어는 에레츠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 땅, 묻, 대륙, 나라, 소유지. 그리고 이 큰 땅덩어리를 그냥 얘기하는 전체적인 땅을 얘기하는 그런 개념의 단어예요. 그리고 아직 나무가 없었어요. 그죠? 초목이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나무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뭐 창조순서가 헷갈려서 이게 사람이 쓴 책이라 이게 엉긴 게 아니라 보시면 들에는 얘기할 때 이 히브리어가 사대라는 단어예요. 들에는 그 이게 뭐냐면 들밭 목초지예요. 그래서 여기 들과 밭을 한글 성경은 구분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사대에는 초목이 없었고 채소도 안 났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거기 보시면 뒤에 보시면 계속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라고 할 때 이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란 단어인데 이게 먼지란 뜻입니다. 마른 땅 그리고 흙, 무덤, 죽은 자들의 세계 이걸 얘기할 때 아파르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흙은 좋은 흙으로 만들었다, 안 좋은 흙으로 만들었다. 안 좋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오히려 짐승을 만들 때에는 좋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단어가 그래요. 히브리어 단어가. 그런데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동물보다 더 약한 부분들이 많죠. 예. 여러분 아무리 약한 고릴라도요. 아무리 센 사람이랑 싸워도 이깁니다. 아시죠? 예, 고릴라 이게 힘이 엄청 세요. 그리고 우리가 뭐 동물보다 빨리 뛸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있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 말이나 뭐 치타, 뭐 뱀 이런 거 짐승들보다 여러분 빨리 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망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 예, 무조건 그때는 오히려 대항하는 게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커요. 도망가면 무조건 죽어요. 왜냐면 우리 더 동물보다 빨리 못 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면은 물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짐승들도 좋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뭘로 만들었냐? 먼지와 같은 아파르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왜 근데 우리가 가치 있게 되었냐면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지 실제 재료는 더 좋은 재료다 안 좋은 재료다 안 좋은 재료다라고 성경은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중심은 그 내용이 아니니까 그 뒤로 한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생겨난 그리고 거기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는 나쁜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경에 이제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이 없는데 이 나무라는 단어가 엣즈라는 단어인데 잘 보시면 엣즈는 나무, 목재, 구루터기, 줄기, 나뭇가지, 교수대, 장작 이런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수대는 뭐냐면 이렇게 왜 우리 사용할 때 목매다는 그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를 쓸 때도 이 엣즈라고 써요. 그리고 장작 아시죠? 볼때일 때 피는 그 장작나무도 이 엣즈라는 단어 씁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이거 한글만 먼저 보세요.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실게요. 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나무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 나무들을 다 만드시면서도 야, 이거 보기에 다 좋은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좋은 나무만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에도 그 에덴 동산에다가 나무를 만드셨는데
그 나무들을 만드실 때는 다 어떤 나무를 만드셨어요? 좋은 나무,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이런 나무들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얼도 보기 좋았고 실제로도 아주 유용한 나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나무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포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포함이 되죠. 그럼 이제 우리의 개념 속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보통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좋은 나무인데 선악과는 백해무익한 나무였다고요. 이 나무를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마치 독이 든 독배가 든 성배처럼 독이 든 사과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고요. 그걸 먹으면 안 좋은 나무, 나쁜 나무로 이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도 좋은 나무다, 나쁜 나무다. 좋은 나무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래서 이 나무들이 어떤 나무냐면 더 트리 오브 날리지 그 구데니블. 그래서 이게 지식,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와 그 나무에서 맺혀진 열매 이것도 성경은 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라고 얘기한다고요. 생명나무도 좋은 나무고,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좋은 나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반론을 거의 제기하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선악과가 좋은 나무다라고 얘기하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그런데 성경은 실제로 그게 좋은 나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별로 거부감이 없는 생명나무가 좋은 나무라고 얘기하는 그 전제와 그 전제 속에서 이어지는 성경신학적인 고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 쉽게 얘기하면 생명나무와 예수가 어떻게 신약으로 연결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구원의 원리를 잘 보시면 이거였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이야기 하실 때 째라를 얘기하실 때 그 째라가 단수였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근데 이 단수가 나중에 복수인 너의 후손들 그 후손들과 연결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단수는 그리스도고 무별이라고 하는 그 별들은 영어로 스타즈 그러니까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 별이 단수였던 째라와 연결되는 그게 뭐였냐면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에게 부침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포도 드셔보셨죠? 이스라엘은 그 청포도가 굉장히 맛있게 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여러 과일들이 있는데 제가 청포도는 못 먹어봤고요.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포도 못 먹어봤고 건포도하고 이 야자나무 열매를 먹어봤는데요. 진짜 너무 달아서 너무 단 거 먹으면 입이 약간 쓴 느낌 나는 거 아시죠? 그 정도의 당도가 있는 이 열매를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단 열매들이 맺혀지는 땅인데 이 포도를 드셔보시면 포도는 이 한 줄기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막 열매가 송송송 붙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이 선포를 하는 예수를 통한 믿는 자들의 구원이 포도나무로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나무임을 증명하시고 선언하실 때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참 포도나무로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 나에게 붙어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이건 좋은 열매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붙어있지 않은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오히려 그걸 잘라내가지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유는 예수님의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교보제를 선택했는데 그 교보제가 뭐였냐면 포도나무였다고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이 그 구조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가를 보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계속 볼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열매는 스스로 맺는 거예요? 아니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맺혀지는 거예요? 붙어 있기 때문에 맺혀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지에게 열매 맺는 능력이 아니라 나무에게 열매를 맺는 능력이 있고 그 나무에 붙임받은 가지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맺는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로 이게 결판난다라고 성경 우리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인정 속에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율법주의는 아예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지혜 이런 것들로 무언가를 이루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다? 말도 안 되는 열매, 나쁜 열매, 악한 열매, 아픈 열매를 맺는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가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쳐낸다는 거예요. 왜요? 붙어있는 가지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성경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보통 말씀 구절을 따을 때 어딜 따냐면 그럼 너희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만 갖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 전제는 뭐가 있냐? 예수께 붙어 있는 가지만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께 붙어 있지 않은 가지들은 뭘 구하겠어요? 어떤 열매를 구하겠냐고요? 나쁜 열매를 구하죠. 악하고 아픈 열매를 구한다고요. 맺어도 먹지 못할,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먹으면 좋지 아니한 그런 열매들만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라고 성경은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생명나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해설을 자세히 해주셨고 그 해설은 논란의 여지 없이 생명나무가 예수 자체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볼게요.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13절과 14절 19절 한번 볼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아까 우리 에덴을 보시면 에덴,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0절에 에덴의 마지막 묘사가 뭐였어요? 에덴에서 흘러나와 뭐가 흘러나왔어요? 저기 3번. 예,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셨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게 뭐냐? 이제 에덴 동산의 중앙으로부터 이 강이 다 흘러나와 가지고 이 흘러나온 강이 적셔야지만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천국에 가면 무슨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 주변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계속 볼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좁은 문이야, 내가 좁은 길이야 라고 얘기했던 내용과 내가 생명나무야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거죠. 어디에서? 마지막 천국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실체, 그 생명나무의 실체임을 노골적으로 설명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죽고 있는 자들, 즉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선언하신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죠?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죽어 있는 나사로에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이 나사로와 나사로의 집에 있는 마르다에게 이 얘기를 하셨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계속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이 생명나무임이 증명돼야 안 돼요? 되죠. 다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나무다. 이거는 우리에게 생경한 게 내용이 아니에요. 다 인정하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가? 이 내용 같이 보시자는 거예요. 자, 먼저 볼게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해서 그들이 숨었어요. 숨었는데 어디에 숨었어요? 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요. 근데 이 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타베크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중앙, 가운데, 사이에 이런 단어입니다. 잘 보시면 우리 성경에 에덴 동산의 가운데에 어떤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아까 본 간지의 3번 부분의 마지막 부분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이 가운데라는 단어가 역시 타베크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를 통해 유추해 보면 죄를 지은 자들이 여호와께서 오시는 소리를 듣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숨었는데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으면 그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나무 사이에 숨은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사이에 숨었다고요.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숨은 나무가 뭐냐면 생명나무와 선악과 사이에 숨은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숨었는데 이 나무라는 단어가 아까 무슨 단어라죠? 장작 이런 단어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단어가 어떻게 지금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계속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과정이 그들을 구원하게 만드는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14절이에요. 자,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이 나무가 동일한 단어예요. 엣지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성경의 표현이 불과 칼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번제로 드릴 짐승, 이걸 찾는다고요. 지금 그리고 이 나무를 지고 어디로 가냐? 지금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산. 이 산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산이죠. 그 산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성막과 또 동일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불칼 기억나시죠? 예, 불과 칼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거기에 짐승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 속에 어떤 나무를 얘기하냐면 이 나무라고 하는 엣지란 단어가 장작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지금 이 이삭이 뭘 지고 올라가요? 장작을 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예수님에게 어떻게 성취가 되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그 나무를 갖고 올라가시는데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십자가에 쓰는 나무여서 사형제 집행할 때에 이 쓰는 나무라고요. 근데 이 단어가 뭐였어요? 아까 엣지란 단어가 교수대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형에 쓸 때 쓰는 나무, 그 동일한 나무라고요. 지금 이 나무를 그대로 성경은 동일한 과정 속에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현을 하는데 잘 보시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는 문제가 선하다 악하다라는 기준에서 뭐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생긴 기준이 뭐냐면 원래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무조건 악하다고 하는 게 악한 거였고 선하다고 말씀하신 게 선한 거였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뭘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파생으로 나온 게 뭐예요? 윤리, 도덕이라고요. 그러한 우리의 윤리, 도덕 관점이 율법의 모든 내용까지도 그 관점으로 보게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고 얘기하는 건 선이에요, 악이에요? 이게 무슨 선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악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 우리 명수 집사하고 희연 집사한테 너희 사랑하는 딸내미 하민이를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얘기하면 그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에요? 악한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돌아볼 여지가 없다고요. 그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니까? 내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무와 함께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걸 선이라고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관점 속에서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냐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이건 악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선이라고 하는 전제가 나의 판단을 이겨야지만 가능한 일인 거라 순종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순종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때로는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예를 들어 우리 호별이나 찬이나 이런 아이들이 강대상에 올라오는 거를 금지하는 어른들의 명령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뭐 얘네 보세요. 얘네 다 올라오죠. 뭐 우리 가빈이도 막 장난감 들고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낸다고 말리고 막 잡으러 다녀요. 엄마 아빠들이 막 끌고 내려가고 막 이런다고요. 애들이 이걸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얘는 왜 못하냐면 얘네들에게는 아직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에서 그 기준이 없어요. 지금 정확하게 공통되어진 기준이 없다고요. 이거 뭐냐? 얘네들 그래도 선악과를 따먹은 현상이 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합의되어진 선과 악이 이미 있다고요. 그게 있는데 그게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와야 우리는 그 기준하고 충돌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은 사람이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순종할 수 있다 없다라고 말을 못해요. 왜요? 불순종이라는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세요? 불순종이라는 가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순종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그 상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요. 그 상태는. 그런데 보세요. 나에게 선과 악의 기준이 있잖아요.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충돌해야 안 해요? 충돌한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편하셨어요? 불편하셨어요? 불편해요. 왜 불편하죠? 내가 알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르니까 부딪히고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이기고 압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순종이라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브라함에게 순종이라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게 악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나를 죽이고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따먹는 일은 우리의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무슨 나무예요? 선한 나무예요. 다 선한 나무로. 심지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도 우리의 구원의 관점에 있어서는 이게 선한 나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독자 인간을 붙들어다가 죽여요?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잘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우리 인간은 내가 이게 답이라고 딱 정하면 다른 사람 얘기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 내가 선을 행했으면 난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악을 행하고 있으면 그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다 나에게 기준이 맞춰져 있어요. 내 중심이에요. 내가 이걸 하면은 내가 괜찮아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걸 꼭 해야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도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뒤에서 그냥 살이 많이 찐 임철 목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 그 미나영 전사님하고 우리 윤기쁜 집사하고 셋이 빵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얘기를 나눴는데 무슨 얘기가 나눴냐면 왜 우리가 살이 찌는가. 그 논쟁을 보면 이거예요. 살이 찌는 사람 두 종류예요. 자기 식탐이 다이어트 의지를 이기는 사람. 이 사람은 살이 쪄요. 또 누가 살이 찌냐면 낙천적인 사람이 살이 쪄요. 나 살쪄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저는 한 번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몸무게에 부끄러움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남자가 태어났으면 세 자리 한번 찍어봐야 된다 이러고 100kg 막 찍고 내려오고 이런 걸 저는 해요. 그냥 근데 누군가가 이걸 볼 때는 그건 악함이에요. 야, 어떻게 인간이 100kg가 될 수 있어? 저 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볼 때 그게 악이에요. 근데 저는 제 기준에서는 그건 악이 아니에요. 우리 민혜원 조사님은 자기 몸무게 서슴없이 얘기해요. 와, 기호집에서 이겼다 뭐 잘하면 막 힘차게 얘기하고 막 이래요. 이게 어떤 여성들은 그거를 남이 얘기하거나 자기가 얘기하는 걸 수치스럽게 여긴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게 선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신이 기준하고 있는 선의 기준을 따라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을 자신이 부끄러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처음에는 부끄러워요. 근데 우리는 그 부끄러움 속에서 그 부끄러움을 감추는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가면서 내가 선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채워가면서 아,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난 부끄럽지 않아. 라는 자기 위안을 한다고요. 근데 이게 언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진짜 선과 악의 기준인 예수가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이 기준이 무너져버려요. 완벽하게 무너져버려요. 어떻게 무너지냐? 아, 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고집불통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는 나는 정말 못된 인간이구나. 이게 인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알려주는 선악의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 자체라고요. 우리는 그 예수를 먹어야 하지만 그 먹은 예수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기 전 단계가 뭐예요? 아, 내가 진짜 악한 자이구나라는 기준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을 따먹은 이 선악과의 그 기준이 제대로 된 그 나무를 이해하고 나면 그 기준 속에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데요. 그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떤 전제를 까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전제를 깔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내 기준에 나는 아직 선한 사람이니까. 근데 진짜 선악과가 그에게 제대로 먹히잖아요. 제대로 먹히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인정이 된다고요. 그게 인정이 돼야 생명나무인 예수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 이 두 나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나무라고요. 그 두 가지 나무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동산 사이에 숨었던 자리에서 그 나무 사이에 숨었던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뭐냐? 좋은 나무는 예수라는 나무인데 그 나무는 선악과도 예수이고 생명나무도 예수인 거예요. 그 나무 열매를 먹어야지만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 나에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악한 자이구나라는 고백이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오랫동안 믿으면요, 그 믿음 속에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해요. 뭐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를 먹게 되면 그 먹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악한 죄인이구나. 그 이전에는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 거냐면 진짜 예수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그 선악과의 더러운 피가 우리에게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이에요.
저 어떤 말씀이 선포되건 간에 내 이성에 동의가 돼야지만 동의가 되는 거예요. 내 이성이 안 맞으면 그건 악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도 대부분이 그렇다니까요. 그 인간들은 다 뭐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라고요. 진짜 예수를 알게 되면 우리의 이성을 압도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날 이겨버린다고요. 이겨서 먼저 내가 진짜 악한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가 어떠냐면요. 이 예수를 먹지 않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맞춰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스템이 성도가 원하는 것, 성도가 좋아하는 것,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자극하는 구조로 간다고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계속 짜가 나쁜 열매를 만들어서 먹이고 있는 거예요. 악한 열매를 만들어 먹이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먹었지? 그래, 이 땅의 윤리도덕에 맞춰서 그건 선이고 그건 악이야. 이걸 얘기해 버린다고요. 여러분 누가 저한테 그런 항의와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 복음 때문에 사역을 한다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게 맞아요? 이런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제가 드리는 거는 제 의견이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안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안 합당하다고 얘기했다고. 예수님이 직접 나는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그 복음이 들어가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불화를 일으키고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를 일으킨대요. 그죠?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보다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안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안 합당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우선순위가 무엇이든지 정확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이성은 이게 동의가 돼야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가 잘못 가르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엄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엄마랑 나랑 불화가 돼야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래. 집에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믿는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겠나. 심지어 믿는 부모조차도 야 진짜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 상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여러분 교회보다 복음보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이 얘기를 해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는 참 상식적이야. 우리 교회는 참 복음적이야.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 어디다 소개해도 누가 되지 않을 만큼의 온전한 걸 선포하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건 누구의 선이에요? 우리의 선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선악과가 들어가잖아요. 진짜 예수가 먹여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게 다 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모든 게 죄라고요. 세상에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니까요. 세상이 만족하는 건 뭔지 아세요? 고3 아이들한테 너네 지금 교회 나오지 마. 잠깐 예배 드리고 가서 공부해. 이게 맞다고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고3 때 더 기도하자, 더 예배 드리자, 더 하나님께 충성하자 말하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이런 거 해보세요. 고3 부모들 교회 다 옮깁니다. 학교에서 너네 그런 교회가 어딨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하늘문이 이렇게 특세라잖아요. 그럼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하늘문 사람들 다 광신도로 봐요. 왜냐? 애들을 몇 시에 재워요? 2시, 3시에 재운다고요. 그럼 학교 가서 애들이 막 꼬박꼬박 졸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모든 선생님과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네 이상한 교회 아니니? 이렇게 묻는다고요. 부모들은 그래서 그거를 심지어 노골적으로 얘기도 못해요. 우리 이렇게 2시, 3시에 재워갖고 이러고 있습니다. 뭐 하는데 애가 2시에 자요? 그럴 일이 좀 있어요. 그러면 안다고요.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세상이 그걸 요구하고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만족시키는 나쁜 열매는 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가지에서부터 나오는 열매라고요. 여러분 구원을 이야기할 때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의 문제만 얘기하잖아요. 그럼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도 삶이 따라줘야지 삶에 대한 것들을 자꾸 강조하게 돼요. 맞아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 뒤에 분도 보시겠지만 복음은 진짜 믿음은 삶이 따라와요. 자 그런데 삶이 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 구도를 정확히 이해하셔야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삶에 보여지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걸로 내 믿음이 있다는 착각을 쉽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워요. 이런 겁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1년 내내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마음에 정하잖아요. 그럼 내가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진 것 때문에 내 안에 안심이 생겨요. 나 믿음 있네. 2천만 원 이상 헌금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1년 실적을 내가지고 2천이 딱 넘어가잖아요. 안도감이 드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지 아세요? 다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등급을 정해줘요. 우리 교회 S, A, B, C 점수를 매겨갖고 등급을 매겨주고 어디 이하는 구원에 대한 불안함을 조성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 올라가야지. 이거 더 전도하고요. 더 헌금하고요. 더 열심히 하는 일이 생긴다고요. 눈에 보이는 공동체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못된 나무에서 나온 나쁜 열매라고요. 먹지 못할 열매. 이거를 누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잘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 사람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도 있는 거라고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에도 그 동일한 거짓의 내용이 있는 건데 이 시대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경계하지 않아요. 오히려 선해 보여요. 말하는 게 너무 대단해 보인다고요. 대단해 보이는데 그거 벗기면 뭐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인본을 자극하고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을 강화시키는 모든 내용은 다 뭐예요?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 못된 나무. 그래서 그 못된 나무가 먹지 못할 열매를 맺는데 그거를 먹으면서 살아가도록 만든 그 인생을 통해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운데 놓고 위아래로 나무 이야기와 반석 이야기 이걸 놓고 이 중심에 걸리는 이야기 이게 다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가 먹고 있는 나무의 열매가 진짜 선한 열매이고 좋은 나무인지를 다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를 먹은 이후에 여러분의 그 예수를 기반으로 한 선과학의 기준이 없다면 여러분이 여전히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 매여서 교회와 복음과 사건과 상황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를 먹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럼 뭘 먹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을 먹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를 먹는 거예요. 세상의 걸 자꾸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전에 이 세상이 원하는 열매를 먹여주는 일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말하면 제가 이끌고 있는 공동체 안에 딱 한 교회를 빼놓고 다 부흥했어요. 다 부흥했어요 진짜. 왜냐? 인간을 자극하고 인간에게 먹이는 그게 지금 당장은 달콤해 보였거든요.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진짜 선악과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끄러워진다고요. 그 진짜 열매 예수가 먹여지면 복음 앞에서 부끄러움이 생긴다고요.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너무나 당연한 것들. 그래 고3 때는 공부해야지. 예배 좀 제껴도 돼. 이렇게 생각했던 내가 뭐예요? 부끄러워진다고요. 내 삶의 것을 남겨놓고 헌신해야지. 내 시간을 확보하고 헌신해야지. 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진다고요. 진짜 예수를 먹으면 그 부끄러움이 있냐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 있어야 하나님 나는 정말 안 되는 인간이군요.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살겠습니다. 라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여전히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특세 이 정도로 하고 있으면 잘하는 거지. 이 정도로 헌신했으면 잘하는 거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어요. 순간 착각하는 그 순간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그 율법주의가 올라온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이걸 경계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말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서기관들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서기관들은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닌데 왜 이상한 말을 다른 말을 하지? 그 내용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집 짓는 비도 우리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집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초가 뭔가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행위의 문제가 동일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근데 그 행위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성경은 그게 선인지 악인지를 판단한다고요. 예수를 말미암지 않은 모든 선은 다 악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선이라고 여기는 그 잘못된 악한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속임수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다 까봐야 돼요. 여러분의 헌신 까봐야 돼요. 여러분의 찬양 다 까봐야 돼요. 여러분의 말, 행동 다 까봐야 돼요. 이거 진짠가? 내가 정말인가? 다 까봐야 된다고. 다. 그걸 까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진짜 내가 열매로 알겠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될 수 있다고요. 진짜 여러분이 생명나무를 따먹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짜 믿음은요,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따라오게 만들어요.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이에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 갖고 충분하지 않아라는 게 아니고, 야, 니들이 말하는 말로만 하는 믿음 갖고는 증명이 안 돼,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권면을 하면 그래요. 아, 저도 알아요. 아, 나도 너무지 않게 알아 라고 하는 뉘앙스를 깔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면은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입술만큼의 믿음의 삶이 따라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 이거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야고보가 그냥 선언해버렸어요. 머리로만 알아? 입술로만 얘기해? 너가 믿음 아니야. 그거 죽은 믿음이라고.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안다고요. 근데 그게 아는 게 믿음이냐고요?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야,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고 떨어.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그런데 행함이 있어야지만 너네가 말하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여러분, 우리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교회에서 제일 기분 나쁜 얘기 이거예요. 너 믿음 없어.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런데 그 믿음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 듣고 싶은 사람의 삶을 보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믿음 없어 라고 말했다고요. 그냥 다른 거 아니고 그 믿음 가짜야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한다고요. 보세요. 이 행함을 얘기할 때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자식들임, 이거 선이에요 악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인간이 볼 때. 인간이 볼 때 어떻게 선이에요? 악이죠. 근데 그 악을 행함으로 선한 자라는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맞죠? 여러분, 라합이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거짓말을 했냐? 이 정탐꾼들이 절로 안 가는데 절로 갔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복음을 모르는 분들인데 라합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제대로 얘기했어야 그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 뭐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가 어떤 것보다 선이에요. 누구의 기준이에요? 인간의 기준. 자기의 기준이니까. 근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냐면, 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행함을 강조하는데 그 행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예와 거짓말로 사람을 살렸던 라합의 예를 들어요. 그죠? 우리의 기준은 이거 뭐예요? 악이라고요, 둘 다. 그런데 하나님 기준은 이게 뭐래요? 선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악 자체의 판단 기준이 되면 우리가 볼 때 악인데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된다고요. 이게 안 믿어지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예배 가운데 죄를 짓고 있고 내 삶을 통해 예수에게 붙은 가지가 아닌 다른 가지로부터 많은 열매들을 생산해내는, 나중에 하나님 찍어버릴, 없애버릴 예수의 성령의 열매나 맺어지지도 않는 그런 가지로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 태반이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고. 여러분, 이런 설교하면 되게 불편해요. 저도요. 이 땅에서 무엇이 선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상식의 수준에서 얘기해야 비난받지 않을 수 있는지 저도 다 알아요. 모르지 않는다고요. 교회가 좀, 교회 때문에 부부관계가 어려워졌으면 교회 좀 예배를 멈추시고요. 부부관계 신경 쓰세요. 이렇게 말해야 우리 목사님 참 지혜로워, 상식적이야, 합리적이야. 안다고요. 저도. 너 그렇게 바쁘지만 바쁘니까
예배 축은 뒤로 하고 지금 이 일에 몰두해라고 얘기해 주는 게 누구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저도 안다고요. 알지만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 즉 하나님께 붙어있는 열매가 아닌 다른 나무의 열매라고요. 그걸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고요? 죽이고 있다고요. 사람들을. 그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참 선지자의 모습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인가? 우리 교회 설교가 참 선지자의 메시지인가? 아니면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메시지인가?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아직도 부딪힌다? 여러분 그럼 아직도 여러분은 예수를 제대로 먹지 못한 분들이에요. 아직도 이 말씀이 부딪히고 충돌이 되고 내 기준에 안 맞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아직도 여러분 다른 나무 가지에서 지금 열매를 드시고 계신 분들이에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경악한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냐고.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다 까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진짜 내 정체가 드러날 거예요. 그때 그 밝혀진 정체 속에서 생명나무로 향해 나아가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우리 빛과 소금이 그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